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하게 되는데 3주 전에 이제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정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두 번째로 철야하며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했습니다. 야곱이 철야하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밤을 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을 셀 때 간절히 기도함을 드릴 때 우리의 본성이 심성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철야하면서 드린 간절하게 드린. 세 번째는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고 모세도 40일간 기도하였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고 다니엘도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금식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밥만 안 먹는다고 금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사야 58장 7절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면서 사랑하면서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서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금식을 드릴 때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한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국면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은 영광을 향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했냐? 12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후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박해부터 해방해 줄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았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을 통해서 이러한 십자가를 주셨나요? 27절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죽음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기 위해서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릴 정도까지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5절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잃어버릴 정도로 또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12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유익인 이유는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고통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12장 28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누구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보존한다고 말씀했다. 12장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미워하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잃어버릴 때 그것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 꿈,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을 때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육성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확신 있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들, 먹는 것들, 다른 구경하러 가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또한 절제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은 거의 2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점점 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말세라고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말세인가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2절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아멘. 다 본성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것을 위해서.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자랑하고, 내가 뭔가 성공했다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며,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방하며, 남을 비방하는 우리 입술이 죽어야 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죽어야 되는 것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죽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성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은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다는 것.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내가 불공평한 것을 당했어도, 원통한 일이 있어서도 우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함하며,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죽어야 되고, 절제하지 못한 것도 죽어야 되고, 또 어떤 거 있나요? 사나우며, 막 사나워서 남을 헐뜯고 막 물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선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면은 배신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조급하며, 말세가 되면은, 고통할 때가 되면은 조급하다는 것이. 자기 말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하다는 것. 이것도 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기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러한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쾌락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5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죽이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이러한 것들을 복종시킬 때에 우리가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유익한데,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또한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것이, 남들이 볼 때 성도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 저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없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오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두 번째,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내 몸을 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더 그러한 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 순간 죄를 낳아버린다는 것이, 그 죄가 장성한 정도까지 낳아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우리가 죽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유익인 이유, 빌립보서 1장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에 가려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휴거 되면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죽는 것이 그렇지만 유익하다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냄새를 나타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안 믿는 이들이 저분은, 저 사람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복음을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렇게 자동적으로 또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살 때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작은 예수라는 것,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한 건강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감동 감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날마다 죽기로 결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우리 안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